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뵙고 오늘 또 이래 뵈니까 낯선 얼굴이 아닌 것 같고 아주 반가운 얼굴 같습니다. 어제 혹시 이곳에 오시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보니까 성모 울타리 해서 판매하는 빵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양산의 성모 울타리에 가서 피정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모 울타리는 출소자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뭐 출소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게 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또 저지르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 이런 의혹의 눈길을 먼저 주기 때문에 취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아마 계속되는 것이 아마 우리 재소자들, 출소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이름이 성모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 또 살아갈 것이다, 아마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사회에서 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안에 어떤 집을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반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래 외진 곳에 있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수단이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본당에, 저는 진해 덕산 성당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빵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는 뭐 신자들이 그런 조금은 지방치고 좀 많은 편입니다.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신자들이라서 주일날 자기들이 빵 가져온 거 전량 다 수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래 생각해서 그들을 이래 조금씩 돕고 있고, 저도 또 거기에 가서 뭐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피정 지도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아니면은 이곳에 계시면서 뭐 빵이 생각난다든지 또 아니면은 좀 먹고 싶다든지 뭐 식사 대용으로도 또 뭐 그것을 취하고 싶다든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빵을 사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되고 내 배도 불리고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빵공장 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성모 울타리가 있어서 반가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역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강의를 하는 그 제목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 기적의 방향, 그 기적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삼성산에도 아마 자주 이래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뭐 마산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래도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자주 오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늘 삼성산에 2박 3일 피정하니까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물론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그 큰 목적은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뚜렷하게 내가 이번 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다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변화의 결심,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상경하는, 가출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의 어떤 피정을 통해서 오시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다음에 또 오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다짐과 결심, 어떤 변화, 이것을 내 안에 계획을, 목표를 세우고 오시면은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2박 3일을 피정을 하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2박 3일을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제 뭐 잠깐 그 성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은도 눈먼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하니까 소경이 믿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랬습니다. 너가 믿는 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작은 믿음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협조해 준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여러분들이 궁합이 맞아야 돼. 궁합이 맞아야 그 안에서 불꽃이 튀기는 것이지, 한쪽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그래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데 뭐 당신이 안 해줘도 좋고 해줘도 좋고 아무 무관심하게 우리가 있다면은 거기에는 불꽃이 튀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은 협조,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작은 협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하느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으로 거기에 능력을 얹어서 그 작은 것에 능력을 얹어서 크게 폭발시켜 주신다. 지난번에 우리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나서 그랬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벌판이고 뭐 빵을 파는 뭐 성목 울타리도 없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해는 니은니은 지었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마을로 내려가서 빵을 사서 먹든지 너희들의 민생고는 너희가 해결하라고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기가 잘 노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 무슨 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단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투로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다 내놨어요.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 빵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근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이들에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2인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예수님은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셔서 빵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어린애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다고 치면은 6,000명 정도는, 아무리 안 돼도 6,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는가. 근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6,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보태줄 수 있는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것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강구해봐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네. 그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한 달 후가 되면은 이제 뭐 쌀도 이제 뭐 바닥이 나는데,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이것만 매일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걱정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하기는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을 걱정하고, 항상 이게 뭡니까? 반대로 사는 것이지. 오른쪽으로 갈 거면 왼쪽으로 가고, 변덕을 부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지 않고 먹을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한다면은 너희들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의식주는 내가 덤으로 준다. 덤이 뭡니까?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로 준다 했어요. 아니, 보너스로 받을 것을 우리는 맨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내가 그래도 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열심히 당신 섬길 수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당신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에게 열심히 살아라.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는 내가 책임진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박을 해보셨어요? 예. 도박을 하신 분은 반드시 그 도박에 대한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것은 자기 탓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욕심을 부린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한 무리하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잘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일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려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이래 해서 쫄딱 망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마저도 날아가 버렸어요. 전셋집에 들어가서 이래 사는데 이분이 매일 술이 떡이 되어 가지고 성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복권 하나만 당첨시켜주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권 하나 당첨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복권 당첨시켜 주는 것은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보다도 더 쉽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와서 한 달 동안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감실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왜 내가 그렇게 매일 와서 복권 하나 당첨시켜 달라는데 왜 그거 하나 안 시켜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과음을 지르고 이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감실에서 예수님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다. 복권 당첨시켜주고 싶다. 그런데 복권은 샀느냐? 물었어요. 복권도 안 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시켜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느님이 해달라는 거죠. 실로암 맹인의 제가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 눈을 떠달라고 하는 그 맹인의 예수님은 침을 발라서 흙을 개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니 눈이 뜨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맹인이 이 복권 당첨시켜달라는 사람처럼 그것도 당신이 좀 시켜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못 뜹니다.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하느님이 해주십시오. 이왕 하는 김에 다 몽땅 해주십시오. 그럼 하느님이 뭐 복권 사가지고 자기한테 주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역사하시는데 작은 협조, 빵 5개, 물고기 2마리, 복권 1장 사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터지는 것이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터질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표징이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보태져야 돼요.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예. 옛날에는 뭐 요즘은 수도 뭐 시설이 잘 돼서 상수도 시설이 잘 돼 여러분들 다 뭐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샥 나옵니다. 그러나 옛날에 물이 귀했을 때는 다 우물을 파고 그래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조금 잘 사시는 분들은 우물물에 펌프를, 배관을 깊이 맑은 물이 나오는 데까지 깊이 배관을 깔아가지고
바깥에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물이 올라오잖아요. 시원한 물이. 근데 펌프질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은 그 펌프 속으로 부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은 저 지하에 깊은 곳에 맑은 샘을 마중하러 간다 하는 거죠. 거기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하러 가서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이라, 마중하러 간다 해서. 마중물을 안 붓고 펌프질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버립니다. 그 마중물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적어도 한 바가지 물은 저 땅속에 있는 많은 그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끝없이 퍼내려면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내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작은 믿음이 보태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5,000명이 넘는 빵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작은 마중물이 그 깊은 땅속에 있는 맑은 샘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내 마중물에 작은 그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태져야 된다. 그것마저도 마중물도 안 붓고 그냥 샘물을 좀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퍼올린다면은 타버립니다. 영원히 퍼올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느님의 그런 어떤 역사에 또 우리의 작은 믿음이 보태지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 소위 말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기적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표정, 기적, 이것이 가는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기적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 하는 것, 기적의 어떤 창고가 있다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일성 첫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에 제외되지 않고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밭에 묻힌 보물, 밭에 묻힌 보물, 값진 진주. 아마 이것을 하느님 나라와 비교하십니다. 자, 우리가 뭐 길을 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길을 이래 가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른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어. 근데 마침 그 가는데 무밭이 있어. 무밭이. 그래서 아이고 무 저거 썩썩썩 삐져가지고 막 무시면 물도 많고 저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고 주인한테는 죄송하지만 하나 빼먹어야 되겠다 해서 밭에 가서 무를 하나 싹 뽑았는데 그 속에 막 금, 은 막 이런 것이 주렁주렁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와, 이 밭에는 보물이 엄청나게 묻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싹 흙을 덮어놓고 그 밭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 밭 주인을 찾아서 밭 그거 내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주인은 그게 내 생명인데 그거 없으면 먹고 살 게 없는데 근데 팔 수가 없다. 2배로 주겠다. 시세에 2배를 주겠다. 안 판다. 3배 주겠다. 그래 주인이 눈이 둥글해가지고 진짜냐고. 진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샀습니까? 예, 그 안에는 땅값의 2배, 3배가 아니라 수백 배 되는 검은 보석이 그 안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렸으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만이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활을 통해 가지고 간혹 치유를 해줍니다. 치유를 해주고 난 다음에 치유받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합니다. 아무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치유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너를 치유시켰다고 말해주라 해야 복음이 막 전해질 것인데 왜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렸는가? 입을 다물어라 하셨는가? 우리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입을 다물으라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시켜준 사람에게 입을 다물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가서 내가 치유받았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이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하면은 예수님이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혼사말이 장사말이 된다 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아니 저 앞동네 처자가 이번에 결혼하는 모양이더라. 이래 이제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합니다. 그걸 들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때 그 처자가 좀 요새 몸이 좀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 그런데도 결혼을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달해 줄 때 그 처자가 이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아픈데 병원에 입원해 모이던데 이제 이래 또 이야기를. 돌고 돌다가 아이고 그 처자가 날 받아놓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사말이 장사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문상을 가는 거예요. 혼인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문상을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치유를 받은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희한한 용한 의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복음 전파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입을 다물으라고 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전혀 다른 하느님을 전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칼 라너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놀라운 이야기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다행스럽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야? 헛믿었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라노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하느님을 우리는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알았던 하나님을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엉뚱한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때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 또 뭘 조금 사업을 한번 해보려는데 사업도 한 번도 성공하는 게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내뱉는 이야기가 뭐냐? 참 하느님은 너무하신다. 너무하신다. 그거 조금 봐주면 될 건데, 그것도 안 봐주고, 내가 옛날에 죄 좀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앙심을 품고, 니네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니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 응? 니는 고래 못된 성격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때 축복해 줄 수 없어. 하느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하느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미사 때 영성차로 나가요. 오늘도 뭐 줄을 쫙 서서 영성차로 이렇게 턱 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잡아당깁니다. 네 영성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끌려 나왔어. 하루 가다 줄 서갖고 나가다가 끌려 나왔어.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난번에 주일 미사 빠졌잖아. 어? 주일 미사 빠졌는데 영성체 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네 죄 용서도 안 해줘. 자기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용서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근데 자기가 용서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수하 사람이야. 어? 자기 밑에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니까 성사 봐야지. 고백 성사 보고 그러고 나서 영성체랑.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회장을 찾아가서, 본당 회장을 찾아서 뭐 고백 성사를 보라 건데 내가 볼 줄 모른다 하니까 회장님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고백소에 가서, 회장님은 고백소 신부가 앉는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이제 회장은 이제 그 사람은 여기 앉아 꿇어 앉아. 그러고 나서 네가 지은 죄를 고백해봐. 그래서 이제 쭉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래 이제 잘못된 거는 이제 수정해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시무님한테 고백 성사를 받아야 이제 영성치 할 수 있다. 고백 성사를 봐라. 근데 뭐 고백 성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일이 또 다가왔어. 이 사람 또 무심코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는 또 그 사람이 또 잡아 당기는 거예요. 또 잡아 당겨요. 너는 고백 성사 봐야 돼. 고백 성사 안 보고 영성치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해줘. 탁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고백 성사 봤다. 어제 회장님한테 봤다. 고백 성사를 누구한테 보는지도 잘 모르네. 어제 회장님한테 고백 성사 봤으니까 나 이제 죄 없다.
나가서 영성체험.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당겨서 영성체를 하러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이야기,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짓밟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차별화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자, 예수님은 사람을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오면은 너 저리 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 막달레나 장녀의 출신 아닙니까? 또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인은 돌로 쳐줘야 돼.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여인은 돌로 쳐주게 된다.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이건 우리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판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 그러거든요.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근데 이제 학자들 간에 무엇을 썼을까? 성서에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무엇을 썼을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해놔놓고 땅에 무엇을 쓰셨다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이야기겠지. 거기에 온 사람들의 죄를 땅에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뭔가를 쓰니까 사람들이 와서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 죄도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은 내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졌다 하면은 바로 나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처지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들고 있는 돌을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인은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를 단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편안히 가라 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이 돌을 맞아서 죽을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마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분인데 주일 미사만 빠졌다고 니는 그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 해서 하나님을 너무 좋지 않는 분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얼마나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배고픔보다도 생로병사의 완전한 해방의 삶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풍요롭게 먹고 마셔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하찮은 것은 내가 보너스로 준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박을 해보십시오. 한번 하느님께 모든 걸 한번 걸어보십시오.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도박이라 했습니다. 파스칼은 신앙은 도박이다. 그러나 하느님께 도박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못돼도 본전은 된다 했습니다. 도박해가지고 최악의 상태가 본전이라면 도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잃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박을 못하는 것이지, 아무리 못해도 본전된다 하면은 누가 도박 안 하겠습니까? 당장 하지.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도박을 하면, 하느님에게 도박을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본전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가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잘 살아야지, 남도 도와주고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았어.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없다, 무슨 하늘나라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지 멋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살았어. 죽고 나니까 하느님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하고 살은 사람은 본전이야. 없다고 했으니까. 진짜 죽어보니까 없는 거야. 그런데 죽고 보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있어. 그러면 없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몽땅 잃는 거야. 몽땅. 있다고 한 사람은, 있다고 살아간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 나라가 없다고 해도 손해본 건 없잖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또 나름대로 진실되게 살았다는 그 인생을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왜 정직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하느님께 도박을 하라. 그래서 우리도 아마 예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은 내가 보너스로 주겠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 했을 때 우리는 도박을 해야죠. 하느님께 도박을 해야지. 그래?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하는데 내가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사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거는 그래 가만히 앉아갖고 누워가지고 하늘에서 뭐 빵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하는 것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차선으로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고,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하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 1번, 하느님의 나라와 그 덕을 구하는 것이 2번.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표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내 식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일헌금 이런 말은 이런 곳에 하기는 좀 머쓱하지만, 주일헌금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발상 자체부터 다릅니다. 개신교 신자는 10분의 1을 냅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 이 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창원에 좀 큰 본당에 있을 때 10분의 1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었습니다. 1200명 정도 나오는 한 사람 딱. 여러분들 10분의 1을 내십니까? 아니죠.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10분의 1을 내지 않으면 죽는 줄 압니다. 10분의 1을 내야 나는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는 10분의 1을 내면은 죽는 줄 압니다. 10분의 1을 내라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개신교 신자하고 의식이 다릅니다. 그거는 안 내면 죽는 줄 아는데 우리는 내면 죽는 줄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0분의 1을 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10분의 1을 내면 그 죽어라 말과 똑같지. 만약에 우리 천주교 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옆에 계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죽는다, 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죽는다 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 죽는다, 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지 않고 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삶에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우리는 너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내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아웅다웅해서 잠도 안 자면서 버린 것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재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한 100억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한도. 그런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그래서 10분의 1을 내면 죽는 줄 알고 10분의 1을 안 내고 살아도 10분의 1을 내고 사는 그 중동의 어떤 신자는 낸 사람들보다 더 잘 삽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 우리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10분의 1을 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죽게 놔두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주님, 제 딸이 마귀가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딸을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줄 수 없다 했습니다. 완전히 그 가난한 여인을 강아지 취급했어요. 만약에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한테 강아지보다 못한 놈, 만약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은 신부한테 맥살을 잡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마 삿대질하면서 덤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여인에게 간절히 청하는 딸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하는 그 여인에게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강아지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막 빵을 먹다 보면은 빵 부스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그러면 강아지는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다 이거지. 강아지라도 내 딸은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만 먹어도, 그 은총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놀랍니다. 참으로 놀랍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한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의 여인이 그런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 딸은 나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강아지라 해도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강아지입니다. 그래도 강아지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뭐 밭덩어리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밑에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가 와서 날람날람 주워 먹어도 오히려 좋아하지. 내가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마찬가지. 만약에 그 여인이 예수님 참 해도 너무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아니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강아지 취급을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덤볐다면은 그 여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강아지 취급을 하셨는가?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너가 정말 딸이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강아지 취급이 아니라 지렁이 취급을 받아도 인정한다면은 딸에 대한 애정,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딸을 치유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은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시험을 해보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느님한테 무엇을 청해서 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느님 진짜 너무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느님은 저 기도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 기도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하느님은 감동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삿대질 하지 마라 이거지.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견디는가. 참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 청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너는 얼마만한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 이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본당에 어떤 신자가 좀 사업을 하다가 좀 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다 팔고, 신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신자들이 돈을 이래 조금씩 모아가지고 전세가 사글세방, 매달 얼마씩 사글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본당에 갔을 때 아마 이분은 한 5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5년 있었습니다. 8년째 되는 때 그분이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모님,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왜? 내가 이러니까 나는 기다릴 만큼 이제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는데? 제가 참 신자들한테 조금씩 돈을 헌금 받아가지고 사글세방을 사는 제가 8년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집이라도 제대로 내 집 하나 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8년이었습니다.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대요. 근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산 삶은 15년이다. 15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주일헌금이나 교목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까워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술을 먹고 또 온갖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기보다도 그런 삶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교육시켜 줘야 되겠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셔서 그 사람을 치신 것 같아요. 성서에도 우리가 욥스를 보면은 욥을 하나님이 칩니다. 미워서 친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때가 되었는데 안 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야, 니를 원상복귀 시켜줄 수 있는 때가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냐? 8년 후에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건 네가 정한 거 아니냐? 너는 아직 더 있어야 돼. 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 없어. 하나님이 언제 주시든 간에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반성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어떤 삶의 계획을 그렇게 철저하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날을 기다려야지. 네가 때를 정해갖고 이제 줄 때가 됐는데 안 준대.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랬어. 근데 이분이 2년 후에 사람이 재개할 수 있는 거를 줬어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또 잘 벌어. 이상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그 반성한 토대 위에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 본당을 떠나서 다른 본당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재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그 토대 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토대 위에 내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전혀 하느님이 아닌 곳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빼딱한 소리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 그 하느님의 토대 위에 거기에 내 존재를 뿌리 내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인류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신의 옷을 벗고 인간으로 육화한 이유도 이 하느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과 비교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그 위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나라를 기적이나 치유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너가 이 조그마한 일에 네가 치유를 받았다, 하느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 해서 기뻐 날뛰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히 너가 느끼는 이 삶이 지속되는 곳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전력 투구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기적이나 치유가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수단이 된다. 불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그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달을 가리켰는데 그 가리키는 방향, 달을 보지는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길이 손톱을 깎았니 안 깎았니 그런데 시비 걸고 있다니. 그 가르치는 방향 달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불가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반의 길, 해탈의 길, 성불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수단적인 것에 사람들은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최종 종착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기적이나 치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전력 질주를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정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얻을 거 다 얻어서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우리가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죽은 나자로를 예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어. 무덤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자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것도 없다. 먹고 마시는 것도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복직관하는 삶이 끝없이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이 살아야 돼. 기적이나 치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으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없이 가라는, 이제는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가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라. 그 가치를 인식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분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의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은 빵의 기적을 깨달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다시 나에게 빵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빵의 기적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다시 배고프니까 빵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배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나는 너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했습니다. 기적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기적의 뜻을 깨달아야, 깨달았으면 찾아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적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래, 저분은 빵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저분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히 배고픔도 영원히 목마름도 없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또 배고프니까 찾아와서 빵의 기적을 좀 일으켜달라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기적은 결코 거기에 신앙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기적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청년 시절에 저 티벳 지역, 티벳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중국령으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달라이 라마가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해외로 떠돌아다닙니다. 중국에서 추방시켰죠. 그 달라이 라마의 그 고향이 티벳입니다. 근데 그 티벳 지역에 예수님이 청년 시절을 거기에서 보냈다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티벳 지역, 예수님이 청년 시절을 보냈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기자가 어떤 노인을 잡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당신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부모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뭐 역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럼 예수님은 청년 시절에 당신들 이 마을에 와서 당신들을 뭐 가르쳤다고 하는데 혹시 조상들로부터 뭐 들은
기 하나 있는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리다. 세상은 다리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리다. 우리가 말하는 교량이라는 것은 건너가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의 역할은? 근데 사람들은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건너갈 생각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서 중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세상에서 둥지를 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장인 것처럼 이 세상 외에는 다른 어떤 삶의 터전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리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세상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막장이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막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건너가야만이 영원한 우리의 둥지가 있다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십자가의 삶 그거 얼마나 힘드는데 지금 사는 것도 힘드는데 그것까지 또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협조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좋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주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협조자로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내 혼자의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혼자의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구원을 이루어주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힘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길을 안내하실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상점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상점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주인이 그 여인을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상점문을 열고 들어간 그 여인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팔지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다 팝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요. 그렇다면은 사랑, 평화, 기쁨, 행복을 주십시오. 모든 걸 다 판다니까. 사랑, 평화, 기쁨, 행복 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쩌면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삶을 그 여인은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을 팔 뿐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을 팔 뿐입니다. 행복의 씨앗, 기쁨의 씨앗, 평화의 씨앗, 사랑의 씨앗, 어떤 것이든 그 씨앗을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씨앗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한 땅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고 돌은 집어내고 잡초는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거름을 주고 땅을 비옥하게 부드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나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든 기쁨이든 평화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은 그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준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씨앗을 다 주십니다. 내가 평화의 씨앗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잘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가미되면은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느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으면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태게 되면은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한테 얻지 못해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한테 씨앗밖에 줄 것이 없는데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 씨 가지고 가가지고 좀 뿌려가지고 물 좀 주고 하면은 다 클 건데 그것까지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만 몽땅 그냥 열매를 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 믿음이 너를 살렸다. 어? 너가 믿는 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바로 씨앗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한테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은 어떤 기도는 NO,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yes 합니다. 자, 하느님은 어떤 기도는 NO라고 하실까? 어떤 기도는 NO라고 하실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께 나의 오만을 없애달라고 청했다. 하나님, 좀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NO, 없애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만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나 오만은
그 자체를 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는까지, 쓰레기통에 넣는까지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돼.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다 요구하면은 우리는 왜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걸 다 그래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청하였다. 인내를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세요. 저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좀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돼. 못 줘. 인내는 고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고난의 선물이라고.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얻는 것이다. 내 스스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다는 이것까지도 하나님한테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그래 뭐 주어지는 것이 그래 인내 하나 먹어라 하면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스스로 없는 것이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그런 인내심을 갖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협조를 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이 노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청했다. 행복.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해요. 성장한다는 것, 커간다는 것은 너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나는 너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줄 뿐이다. 그냥 행복을 그냥 턱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가지만 이래 쳐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은 너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행복해지려면은 그냥 턱 하나 이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다만 그 행복을 만드는데 내가 조금 가지를 쳐주고 그렇게 도와줄 뿐인 것이지 행복 자체를 그냥 너한테 던져주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고통을 들어달라고 하였다. 내 고통을 들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역시 노. 안 돼. 고통은 너가 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고통은 너가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이 된다. 근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거워서 도저히 못 따라가시면서 이 십자가를 좀 벗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한테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하니까 뭔가 완성된 것을 달려고 하니까 행복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오만도 그렇고 어떤 완성된 것을 그냥 턱 던져 달려고 하니까 이분이 화가 좀 났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느님께 나를 사랑하는지, 하느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도 이제 노 하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봤어. 하느님께서는 예스, 사랑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외아들을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내 외아들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틀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드디어 너가 바로 그 생각을 했구나. 하느님이 이제 놀라시는 거죠. 이제 너가 드디어 너가 그런 생각을 하였구나. 인내를 달라, 오만함을 없애달라, 나름대로 행복을 달라, 막 이제 완성된 제품을 달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노 하니까 화가 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사랑한다. 내 외아들까지도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기도가 틀이 좀 바뀝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너가 그렇게 컸구나, 너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올바른 기도를 하느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가 할 수 없는 미력한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하느님이 조금 도와주시면은, 내가 니아가에 짐을 싣고 올라가는데 사력을 다해서, 젖먹은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도저히 니아가가 오르막길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은 예스, 그래, 밀어준다. 왜? 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하려고 하는데 힘이 부딪힌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 하나님, 저는 행복하려고 무진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 힘이 부족한지 정말 이 행복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한다면은 예스 합니다. 근데 무조건 행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는 하나도 손 까딱하지 않고 행복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노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청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무조건 달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최선을 다하는데도 저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당신이 좀 채워주십시오 한다면은 하나님은 예스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얻어내는 방법을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달라 이러니까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야 됩니다. 저분은 어디가 약하다, 저는 죽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피눈물 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왜 이래 안 됩니까? 조금만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스, 하나님 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하느님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젊은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인공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전기 충전기도 갖다 대고 이제 해서 막 이래 이제 죽느냐 사느냐 병원에서도 이제 지금 막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이 여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젊은데 이대로 제가 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안 간다. 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 기다 해서 정말 뭐 전기 충전기를 갖다 대고 이래 해가지고 여인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왔고 나서 퇴원을 하면서 아, 내가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 그러면 예전 50살 같으면 90살까지 산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4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냐? 성형수술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 그래서 뭐 복부 비만 뭐 수술도 하고 뭐 지방 흡입 수술도 하고 어쨌든 뭐 예뻐지는 것은 다 했습니다. 다 뜯어 고쳤어요. 보톡스도 맞고 어쨌든 간에 오만 것 다 했습니다. 전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 이제 40년을 나는 이제 만끽하면서 살자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그 성형수술 그 성형외과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건너목을 탁 건너는데 차가 확 지나가다가 치였습니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또 하느님 나라를 하느님을 만난 거지. 아니 40년을 더 산다고 해놔놓고 하느님이 이렇게 빨리 1년도 안 돼서 데려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도 거짓말을 할 줄 아십니까? 막 이제 하느님한테 덤빈 거야. 닌 줄 몰랐다. 워낙 뜯어고치 뿌리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도 몰란 겁니다. 닌 줄 몰랐다. 그래 뭐 하려고 그렇게 뜯어고쳐가지고 내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 뜯어고쳤냐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네가 네 스스로 네 얼굴을 안 만들어 버리고 내가 모를 정도로 네를 변형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닌 줄 몰랐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게 한 것이지 죽은 것이지 닌 줄 알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는 그 건널목을 건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기가 잘 돌아다닙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래 한번 반성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 복음 말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복음으로 듣고 또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 그 뜻을 잘 새겼으리라 봅니다. 변모의 진정한 의미는 배려와 사랑, 희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놀랬지? 이렇게 놀래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에 대한 배려, 사랑, 희망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또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박해와 모진 고문 또는 죽음
너희들을 유혹하더라도 오늘의 이 타볼산에서의 나의 배모를 기억하면서 너는 견뎌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어쩌면 순간순간 어려울 때 주님의 그 변모를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되뇌어 있답니다. 아,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머리를 나란히 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땅으로 해서 죽게 해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까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그 모습에 따라서 또 주님과 함께 나란히 죽는 것이 부끄러워서 머리를 땅으로 향해서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의 그 추억이, 또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죽으면 그런 분을 나는 만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그렇게 바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나름대로의 체험이 일어나고 어떤 표징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을 평생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때로는 신앙을 버려야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을 당할 때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에게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희망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제자들이 언제나 그것을 추억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했듯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기적이나 표징이 일어났다면은 그것을 일시적인 기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아 견뎌내는 인내심을 길러야 되고, 또 때로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다. 내가 만약에 이 삶을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런 삶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용기를 주시고 또 다른 체험을 주시고 또 다른 표징을 나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 삶의 용기가 되어야 되고 인내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그 디즈니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거기에 한인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피정 지도를 맡아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도착하니까 본당 신부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본당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며칠 전에 주교님 교구에 연락 편지가 하나 왔는데 외지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당신 본당에 와서 신자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받아놔라. 그리고 소속 교구의 주교님의 성낙이 어떻든 전화통신으로 오든 간에 성낙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 그 신부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구청에, 이제 마산 교구청에 연락을 해서 주교님의 오케이, 그거를 성낙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담보,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되고 전화로 받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받고 그리고 지금 오렌지 카운티 소속 경찰서에 가서 신부님이 지문을 확인해 놔야 돼. 내가 무슨 사고를 치게 되면은 그 지문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어? 나도 그 미국에 거기 가서 뭐 비정지도 한다고 뭐 몇 달을 고생해가지고 뭐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가는데 경찰서 가서 지문 조회하고 오느라 뭐 또 당신 소속 교구 주교님한테 당신을 보장한다는, 담보한다는, 보증한다는 그것을 받아오느라 통신으로 어쨌든 연락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LA에 그 우리 성산교회 마산교구에서 사목하는 그 성산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시부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래 됐으니까 그 내가 그 본당에 좀 며칠 있다가 좀 쉬었다 가겠다. 시부님 오십시오. 그 시부님 여기서 한 2주 동안 하시고 저는 휴가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하자 하고 제가 이제 LA로 이제 가려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성당에 가서 성체조변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실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래 돼서 하는데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피정을 지도를 그만하고 제가 LA로 가서 며칠 쉬었다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감실에서 물론 뭐 우리 인간의 소리는 아니겠지만 저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왔어요. 야 일마 네가 그 꼴잡하게 그거 하나 못해서 네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나는 너보다도 더 큰 수모를 당했어. 옷이 다 벗기기도 하고 대중들 앞에서 매도 맞고 하찮은 종한테 침뱉음도 나는 받았어. 그리고 골고타 산상으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올라갔다. 나는 온갖 수모를 다 받았다. 그런데 뭐? 경찰서 가서 지분 하나 찍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못 가? 네가 사제야? 이것이 저의 가슴을 팍 울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 소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문 찍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오렌지 카운티 본당을 떠나면서 제가 그냥 성체조변을 한번 하러 들어갔다가 된통을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본당 시부한테 가서 제가 지문 찍겠습니다. 시부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자 안내를 받아가 경찰서에 가서 지문도 찍고 다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또 여자 경찰이 또 나와가지고 또 온갖 소리를 또 막 이래 하는데 또 기분이 막 상하더라고. 그래도 그 성체조배 때 그 하느님이 나에게 던진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온갖 수모를 다 당했는데 지문 찍는 그게 뭘 그 대단한 게라고. 네가 뭐 대단한 존재야? 네가 사제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교구청에 이제 그 시부님한테 또 LA에 있는 시부님한테 해서 주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좀 그 증명서 좀 받아가지고 좀 보내주라. 그렇게 해서 모든 서류가 구비되고 나서 피정을 지도하고 왔어요. 그래, 예. 제가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느님이 이래 하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북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어쩌면은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핑계해서 삶이 고달프다고 하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표징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믿음을 가미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젖먹은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쓰러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이런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조금 저의 등을 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최선의 삶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예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이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희망하면서 우리가 생애는 짧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한테서 끊임없는 예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